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새 달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라고 주신 시간의 경계선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경계가 필요 없으시지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달을 나눠주셨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7월, 이 세 달을 잘 관리하고 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격동하는 시대에 처해져 있지만 한밤을 쉬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 앞에 먼저 찬양과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만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만큼 자유하게 해주시고 믿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자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에게 많은 공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마치 내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리떼처럼 나를 공격하고 또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악인들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악인들, 또 대적, 나의 원수들, 군대, 전쟁 이러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5편에서 환난당한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이라 말씀을 나눴죠. 환난당한 성도가 사는 길은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1절과 3절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주를 우러러 보겠다고, 항상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보호, 요새, 또 강력하게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 죽음, 불안으로부터 지금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또 빛이 보고 싶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케 하는 상황들이 다 부서져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진실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에 내 평생에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이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요, 이 구절을 아름다운 예배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왜 아름다운 예배로 루터는 번역했을까? 여러분, 예배가 아름답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아름다운 예배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는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께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또 사모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구경꾼처럼 예배를 수동적으로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고 찬양에 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배 중에 주변인이 있고 구경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경꾼의 모습으로 또 주변인의 모습으로 그저 앉아서 바라만 보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든지 간절히 사모할 때 깨닫게 되고 도전이 되고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즐기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간 놀이공원이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씀은 내가 말씀에 거주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하여 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5절과 6절에 보면 초막, 장막, 바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성전의 별칭으로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5절에 초막과 장막이 나오죠. 여러분 초막은 뭐죠? 초막?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초막이죠. 그러면 장막은 뭡니까? 장막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거처와 하나님의 거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거처인 초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된다면 가장 확실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성전된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지역이요 또 교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서 계신 곳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위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위는 열려있는 공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올리신다는 표현은 열린 공간에서도 확실한 그런 보호를 허락하시겠다. 예.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6절에 보니까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들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운명의 역전,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또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자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이것을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악을 행하며 숨을 헐떡이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증언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다윗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은 이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에게 나를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늘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위증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본적으로 의지할 것은 사회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는 많습니다. 삶에서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 오직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많은 공격자들이 악인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본다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에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보호 아래 거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도 특별히 환난 중에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벽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벌어지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초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장막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장막이 나의 영혼에 늘 머물게 하시고 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틈나 있는 곳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평생에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는 것을 오늘도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